제18단원 자각, 스스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는 철학 사상. 석가의 깨달음, 자각은 소크라테스의 깨달음 고백과 일치합니다. 대우주 가운데서 인간의 미미성과 무지를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 곧 각자라고 했던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내 자신, 내 주제, 인간의 무지와 미미성을 알라고 외쳤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교훈, 깨달음과도 같은 의미로 불교의 사상은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곧 철학이랍니다. 총명 있는 자들은 깨달을 진저. 그래서 불교는 수행, 사색, 묵상하는 한 삶의 형태로 마음을 비우고 참선하라고 하나, 평생 참선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겠다던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은 인간적인 수양과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세 구원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포함한 세상 종교들도 수양과 교훈, 인고와 의지로서 선과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으나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는 내세 천국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절대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만으로 신, 영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겸손한 촌부들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천국 복음을 자만하는 지식인, 대학 교수들이 세상 신들의 혼미에 빠져 깨닫기 어렵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종교적 건건의 모양만 있고 그 실속 구원이 없는 세상 종교와 신앙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이제 당신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보기에 탐스러운 선악과 곧 세상적인 것들을 택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자초했음을 상기하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겸손과 결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고 항상 바른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하고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함정과 천국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독선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타 종교들에 대하여 편파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배타적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그 자체이지요. 살 길, 곧 구원의 길은 이것뿐인데 다른 것도 진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생명, 곧 영생 천국과 영벌 지옥이 걸린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홀로 선하신 분, 독선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극히 선하시고 극히 의로우신 정도가 아니라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인간들이 만든 세상 종교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홀로 선하시며 홀로 의로우신 분, 곧 독선 그 자체이십니다. 홀로 의로우신 신, 곧 독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 절대 선과 의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곧 영생 천국과 영벌 지옥이 걸린 문제를 종교의 편향이니 독선이라는 한두 마디 말로 입을 막으며 얼버무리고 말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오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 예화. 두 번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중에 입신하여 천국 문전에 갔는데,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기에 천국에 천주교인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공회 교인과 장로교 교인은 몇 명이나 있느냐고 물으니 또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감리교인들만 많겠네요 하니 감리교인도 없다는 천사의 말에 웨슬리 목사님은 깜짝 놀라,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가 하고 하였을 때 그 천사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 신자들만이 온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예화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신앙들이 될 수 있고, 또 귀신들이 떨며 물러가는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은 모든 저주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을 무력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들로부터 오는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 병과 우울증과 사망 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그분의 이름과 보혈과 부활 권세를 힘입어 마귀들을 대적하며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인데,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결박하고 있는 마귀의 저주와 억압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물러가고 회복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 복락의 천국을 찾는 지혜와 통찰력을 촉구하는 연세대학의 기독교적 실용주의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은 한 기독교 세미나에서, 여러분, 여러 나라의 말을 유창히 하면서도 하늘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아무리 좋고 수학 박사라 할지라도 한 영혼 생명의 가치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위대한 법률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변호를 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나 같은 죄인을 옹호하며 변호하고 계신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낸다고 자랑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지어내신 참으로 훌륭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찬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한 분을 맞아들이지 못한다면 말짱 헛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다음 제19단원에서는 이화영 목사님의 성경 난제난해 구절의 해설 중 예수님 산상수훈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고 신앙 간증을 통해 각자의 신앙 정도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본 전종빈 교수의 유튜브를 쉽게 시리즈로 찾아보시려면 유튜브 검색어 전종빈으로 검색하시고 구독과 공유로 많은 홍보와 전도 바랍니다. 아멘.